우리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것이 로마 교회가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도 그런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달랐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 일을 이제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보셨겠지만은, 느꼈겠지만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당시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는, 지금은 부인들이 이렇게 아주 더 부인의 권세가 센 집안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 부인들은, 아내나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 집에 딸린, 주인에게 딸린 그런 이런 소유물처럼 그렇게 인식되었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또 가장과 자식,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 집안에 딸려 있는 이런 예속인들, 그러니까 소장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지만은 구성원들은 그 그리스 로마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시대의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늘 어제 말씀은 로마에 있는 여러 이 바울이 이렇게 교제하던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의 그런 지체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는 얘기가 여러분 21절부터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도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22절 보니까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눈이 이게 거의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 편지도 지금 드디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대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드디어도 이렇게 무난하고,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 말은 이름, 이 식은 먹을 식자고 주인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주인 가이오도, 그러니까 온 교회, 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무슨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다 모인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한 번씩 이렇게 전체가 같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이오가 그 집을 이렇게 제공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주인, 모든 온 교회 교인들의 이를 이렇게 보호자,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인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분은 아주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 이 재무도 어떤 고급 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주 종들, 일반인들, 소장농들, 그리고 그 성의 이런 그 재무 관리, 재무관, 그리고 어떤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그런 큰 부자들, 이런 여러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사회는 그냥 끼리끼리 놀면은 끼리끼리 지내면 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금수저는 금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하층민들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또 이 하층민들이 모여가지고 참 있는 놈들 나쁜 놈들 이러면서 지내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제 교회는 이런 모든 계층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괜히 교회 와가지고 머리 아픈 일이, 보기 싫은 사람 세상 것들만 안 보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이런 얘기도 실제적으로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문제가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사회 여러 이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하는 것은 이런 이질적인 완전히 다른 구성원들이 한 몸을 이루어간다, 한 가족을 이루어간다, 그것이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세우러 아프리카로 가고 무슨 달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내 혼자 믿으면 되는데 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매일 일어나고 한 몸을 이루어간다. 아니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또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너희 교훈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이지요. 그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 예수 믿는 자, 이 말은 믿어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뒤에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26절 한번 봐보십시오. 26절, 이제는 나타낸 신바 되었다.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이게
바로 너희가 받은 교훈이에요.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1장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믿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말이 길다 그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계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계시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비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복음을 받은,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될 뻔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 안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시기케 해서 또 믿게 하시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이게 너희들이 받은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아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17절에 이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야 된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려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다른 지체들 아래로 그치게 하는 자들은 잘 살펴서 저희에게서 떠나라. 단호하시오, 그죠? 이제 이런 걸 잘 보셔야, 이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떠나라.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자기 배만 섬긴다는 말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입장만 세우고 자기 영광 받고 내 위로 받고 이렇게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은 또 잘해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서 혼돈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살펴서 그들로부터는 떠나라. 교제하지 말고. 자꾸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면 도리어 다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기초가 뭡니까? 이 핵심적인 이걸 뭐라고 그러지? 딱 이 핵심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는 거죠. 주님은 몸이라. 몸을 자꾸 이게 혼돈하게 만들고 몸이 잘 세워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편을 가르고, 편 가르는 거 쉽습니다. 편 가르는 건요, 특히 교회 같은 데서 장로나 목사나 이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이때의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편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통치를 견고하게 하는 편을 갈라요. 여러분 세상 정치에서도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갈려놓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제일 좋은 조대는 것처럼 있는데 이게 쏟고 사는 거지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정당주의거든요. 정당이라는 것은 자기 패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서로 붙어서 이기는 패가 전체를 다 먹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게 성경주의입니까? 이게 성경을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을 성경대로 바꾸자.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편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이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아서 편가르지 않고 새로운 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그 지혜를 그 영원한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교회도 역시, 여러분, 교회도 세상 정치 논리, 정당들,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오면 교회가 쫙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요, 내 편만 데리고 일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죠? 내 편 안 따라오는 사람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런 말씀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제가 목사를 잘 따르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자꾸 반대하는 사람은 아첨하고 공교하고 이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래 하면은 내 편 그냥 때리고 이기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의 의견에 자꾸 반대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하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사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겠습니까? 아무리 아니라도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교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권력자거든. 이런 권력자가 내 배만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하게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내 편만 들고 내 나라 세우고 목사 나라 세워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어갖고 또 이제 보통 장로들이 또 모아갖고 내 나라 세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19절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고 너희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다면은 이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권력자가 아니고 권력자로 생각되어지는 이런 장로님들이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목사는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목사가 그냥 뭐 안 하고 막 그냥 종처럼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잘하고 이래서 참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이제 나중에 묵상하실 때요, 이제 이런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몸을 이루고 하는 이런 데는 아주 지혜롭기를 바라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것은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입장, 그죠? 내 중심적인 것, 이게 악한 겁니다. 이런 걸 성경을 쭉 읽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봐, 선한 거 이러면 또 착한 일, 착한 일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착한 일, 내 착한 일, 이쪽에 남쪽에서 생각하는 착한 일, 북쪽에서 생각하는 착한 일,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거 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악한 거는 뭡니까? 내 중심, 내 입장, 그죠? 내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익 챙기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 편한 거 찾고 하여튼 내 이익 챙기는 데는 조금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어수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잘 챙기고, 그렇죠? 자기 걸 잘 확보하고 하면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딸 시집 보낼 때 아니라고 하면 기도하면서도 이놈이 유능한 놈인가 아닌가, 내 딸 데리고 가고 이게 굶기지는 않을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봐지더라고요. 요게 좀 영악해가지고 그래도 좀 챙길 줄 아는 놈인가. 설교는 맨날 성경 읽으면서 반대로 했는데 딱 막상 사위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입장을 챙기고 하는 데는 조금 미련하기를 원한다. 바보 소리 듣기를 원한다 이 말.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이 집합체거든요. 보통 우리가 참 멍청한 놈, 어떤 놈 보고 멍청한 놈 합니까? 집 밥그릇도 못 챙기고 그냥 다 뺏기고 멍청한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남자 여자들이 모인 데가 사실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멍청이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다 목자께서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내 유능함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멍청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의지한다는 거지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데는 아주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네 것 챙기고 네 중심적으로 사는 데는 조금 멍청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래 떨어져 있는 말이야. 이제 인사인데 다 이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서 이렇게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이 사탄이 뭡니까? 바로 공동체를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이거든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기를 원하노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진짜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악한 데는 조금 어리석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해야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말은 통치하시니까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가정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어.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 자꾸 가족 구성원들이 자꾸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기를 원한다. 무슨 사탄 막 전쟁해가지고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해서 이렇게 내 중심적이지 않고 공동체 중심이 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7절,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런 나라를 세워가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로마서가 오늘 끝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17절부터 읽으시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이제 이런 것은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게 딱 이 방법이 저처럼만 해야 될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까봐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큐티하실 때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17절을 이제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제가 그러니까 우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교훈을 거스리는 게 없습니까?
내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형제들한테 그치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그래서 묵상을 그냥 기도하고 같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치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딱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주님, 나중에 기도할 때 이런 게 떠오를 때도 있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이 그치는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인 중에 또 이렇게 그치게 하는 이런 부분이 그런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를 세우는데 좀 이렇게 그치게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바로 니네 주님, 내가 그치는 자가 되는군요. 하나님, 주님이 통치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읽으면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주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19절 읽으면서 주님, 정말 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좀 지혜롭고 내 것 챙기는 데는 좀 더디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유능해서 자꾸 내 것 챙기는 데는 이렇게 박습니까?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지금 불을 이렇게 켜놓는 동안 한 10분, 15분 정도는 그렇게 좀 이렇게 쭉 기도를,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래가 또 나중에 좀 생각할 거는 옆에 적어도 놓으시고, 그렇죠? 오늘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걸 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불 이제 끄게 되면은 말씀이 많이 기억이 안 남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이승범 목사님께서 늘 염려하시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밖에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먹어서 양식으로 먹어서 삼키자. 예수님 뜯어 먹듯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5분 정도 더 이런 그 음악 나올 때도 또 묵상을 하시고 불 꺼지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